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어려울 때는 참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 혼자는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그럴 땐 참 감사하죠.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 일이 해결됐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가끔 겪지요. 아, 사람들의 도움이 있구나. 요즘 사회가 삭막하고 인간관계가 삭막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숨은 곳곳에 있기 때문에 흐뭇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것을 갚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나를 도왔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또 도와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문제까지 갔을 때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정도를 돕는 정도지 그냥 그의 죽음의 문제까지를 돕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새롭게 되고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뭘까요?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그것은 구원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삶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그냥 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내 인생살이 흘러가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해 주지는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헤매고 있어. 물 가운데. 그냥 스스로 한번 나와봐. 그러니까 그럴 때 긴장하지 마라. 호흡을 멈춰. 그리고 손을 움직여봐. 발을 움직여봐. 그러면 몸이 뜰 거야. 그러면 헤엄치고 나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그 말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봐라, 스스로 나오라 하는 말은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수영을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충분히 배운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어야지. 대충 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죽게 되었잖아. 참 안 됐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은 뭐예요? 아니, 가장 큰 도움이 아니라 절대적 도움이 뭐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구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주로 다룬 내용이 뭡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 복음과 반대되고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율법의 내용은 좋지요. 근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속에 헤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혼자 살아나와. 이렇게 써야 돼. 라고 말해도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속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들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할 힘이 없단 말이죠. 율법은 말을 해도 직접 물에 들어가 구원할 능력은 율법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말만 해요. 이래라 저래라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말만 해주지 율법이 딱 들어가서 그냥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구해주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말만 있고 구해주지 못하는 것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도 이 사람 중에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율법적 조항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대로 다 따라갈 수 있나요? 어떨 때는 그 말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상처가 되죠? 우리가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말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때때로 잔소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신앙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구역 예배에서 예배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구역식 때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해야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요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삶 속에 느끼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한다고. 너무너무 이 남자가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해주고 알아달란 말이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에휴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남편을 사랑하셔야죠. 그리고 그럴 땐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알죠 그 사람도.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정답을 기다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답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정답을 주는 것, 이러세요, 저러세요. 그러면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왜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정답만 딱딱 주니까. 그럼 정답 주는 게 문제냐?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나의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상처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좀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죠.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왔는데 그 전까지 이야기가 쭉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대가, 죄의 대가를 다 받게 하시고 다 형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법정적으로 너희는 이제 무죄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사형수와 같아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너희는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고 무죄야. 자유함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다고 선포하신 것이 로마서 3장 22절부터 5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뭘 선언한 거예요? 무죄를 선언한 겁니다. 너는 무죄야. 너는 사형당하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바깥에 나왔습니다. 평소에 있지 않고 살아갈 때 나는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생활 가운데 나는 항상 깨끗하고 옛날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되나요? 무죄는 무죄인데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기질이 있어요.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옛 성품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있단 말이죠. 이 옛 성품에 대한 문제, 이것이 좀 잘난 일이잖아요. 무죄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무죄 선언을 받았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크게는 구원, 그렇지만 구원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한 칭의라는 말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가는 성화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겁니다. 무죄 선언을 받았지만 자라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과정이 가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해요. 완전히 죄를 안 짓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고 철저하게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모였다면 교회 분열도 없고요. 교인 간 다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화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죽음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것을 영화라 그래요. 자,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 편해서 제가 신학적 용어를 썼습니다. 칭의와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어떨 때는 칭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화만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영화를 구원이라고 말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을 썼지만 그 문맥상 이것이 칭의를 말하는 것이냐 성화를 말하는 것이냐 영화를 말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리가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화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5장까지가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6, 7, 8장은 지금 성화 과정을 얘기해요. 물론 8장 후반부에 가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어떤 탄식이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금 현재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1인칭 나는 그죠? 과거형으로 돼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보면 신앙에도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상은 뭐예요? 이미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이상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자꾸만 옛날 버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 성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 옛 성품 가운데 갈등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가운데 사는데, 제가 친한데, 제 의식도 없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옛 성품의 갈등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장은 바울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이후에 되어지는 오늘 8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습니다. 자, 갈등하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 갈등하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등? 알아. 너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 갈등할 수밖에 없어. 왜?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남아있고 아직도 성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갈등 있어.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런 갈등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 그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란 거 이미 발표됐잖아.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예수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너는 정죄함이 없어. 이미 얘기했잖아. 무죄라고. 너에게는 갈등이 있어. 그 갈등 때문에 너희의 무죄가 유죄가 되는 거 아니야. 갈등은 있지만 여전히 무죄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는 유죄가 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후에 나의 생활을 보면 실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래, 그렇지. 실망할 거 있을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2절을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너희가 자꾸 실망하는 것은 왜 실망하느냐? 자꾸만 율법을 바라보고 있잖아. 율법을 보고 있잖아. 근데 율법은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야.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있잖아. 그리고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여전히 유죄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잖아. 하지만 율법을 바라보지 마라. 이제는 새로운 법을 바라봐. 새로운 법. 너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야. 율법의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을 봐. 그 새로운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야.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냥 법정적으로 무죄라고만 선언하고 그 이후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겪는 인생의 갈등, 신앙의 갈등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거야.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의 법을 바라봐. 근데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야. 3절을 봐. 내가 막 흥분하다 보니까 반말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셔. 율법이 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것이 뭐냐면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요?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법에 너희가 가고 있는 거야. 옛날 주인이 바뀌었어. 옛날 너희가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 오너가 너무 무자비하고 너희들을 갈취하고 그랬지.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새로운 주인은 너에게 너무 사랑으로 대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예비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건물, 옛날 기계는 똑같고 옛날 사람은 똑같지만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의 법을 따르면 돼.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길을 가느냐?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곰곰이 누워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영어는 min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뭘 마음에 두고 살아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 사람이 된다. 그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6절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이룹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사망이 아니라 평안이 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넌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내 영이, 그 영이 너를 살렸어. 그러니까 하나의 법정으로 무죄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 그것이 성령의 법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상태를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육신을 의지하면, 여기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육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 내 만족,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의 생각은 결국 죽음이다. 사망이다. 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사니까 사망이야.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속에 사로잡혀 있고 8절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늘 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상태.
근데 예수 믿기 전 상태만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옛날 기질은 나오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의지하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해요. 맨날 뭐 달라기만 하고 맨날 뭐만 해달라고만 하고 그렇죠? 해달라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보다는 내 계획을 먼저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육신대로 사는 그 기질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의 상태의 몸을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라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영을 강조하죠. 영을 강조하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바울 서신이나 또 그 요한 서신에 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비롭게 봐요. 좋은 것. 육은 악한 것. 그럼 여러분이 육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면 전인적이에요. 우리의 육. 죽으면 썩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몸을 잘 관리 못하고 함부로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병든 건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육은 약하니까 육은 뭐 어째 썩어질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을 굴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더 타락해요. 영적인 것만 좋고 육은 악하니까 내 몸은 어떻게 써도 악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아주 상반 논리가 나와요. 영주주의가 더 경건한 것 같죠? 아니요. 몸은 어떻게 써도 악한 것이니까 막 굴려요. 막 굴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이거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삶이야. 육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영의 일이라고 하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뭐 교회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만 영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한다면 이 법문을 오해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나약하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거죠.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라. 이 이야기를 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다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영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이것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며 살라. 근데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제 절대 안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잖아요, 지금. 근데 믿는 다른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뭐 못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되었어. 양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는 법정적으로 무죄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너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면서 너희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 다 성령께서 너희를 딱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어. 보호자로. 너희 힘으로 불가능해.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셔. 성령님이 너희를 딱 진행해. 너희 스스로 성화될 수 있다고 너 가능하지 못해. 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가 새로움을 맛볼 수가 있어. 그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내 신앙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삼일체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에도 성적이 있을까요? 성화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화의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나를 성숙하게 키워가는 과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에서 나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주시는구나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이게 다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계신다. 우리를 더욱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낼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가 좀 노력해서 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슬쩍 비친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조금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 교만은 사도 바울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러나 don't worry, 염려하지 마.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doing의 문제가 being의 문제. 그 안에 소속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면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세요. 너무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을.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죄 선언했지만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가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한테 다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그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맡기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한참 가다 보면 우리를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굳건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